교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아버지. 근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 또 기억은 또 현재 살아계신 또 아버지 또 계시겠죠. 저마다 다를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저하고 그렇게 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경상도 아버지가 그랬겠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별로 이렇게 대화가 없었고 제가 아버지랑 대화가 되게 그래도 좀 얘기를 했다 싶은 거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해병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때부터 약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야, 너 해병대를 갔다 왔구나.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병대까지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약간 인정을 해주시면서 좀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저는 또 공부를 좀 멀리 나와서 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교류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좀 몇 년 오래됐는데 이제 제가 시골에 아버지가 사시던 곳에 살고 있으니까 고향에 와서 사니까 그 아버지 생각이 종종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장까지 됐었는데 탄핵당한 얘기는 아직 안 해드렸죠. 이장이 됐었는데 그 10개월 만에 탄핵당했습니다. 1년도 못 채우고. 왜냐하면 그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 30년 동안 이장하신 이시성을 가진 이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저희 동네 오신 지 한 10년 좀 넘으신 그 김씨성을 가진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토박이 오씨성을 가진 형님이 계신데 그 이씨성을 가진 분하고 오씨성을 가진 분하고는 이렇게 앙숙이에요. 자주 싸워가지고 왜냐하면 오씨 가문에서 이장을 배출하고 싶은데 여기서 장기 집권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오씨 가문에서. 그리고 이분도 이제 오씨는 싫으니까 김씨 아저씨한테 이장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이게 무슨 세습하는 것처럼. 근데 김씨 아저씨가 또 동네 오신 지 오래되긴 했지만 좀 약간
그 동네하고 약간 부적응한 부분도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지켜보시더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씨 아저씨도 이제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동네가 이제 오씨는 또 오씨대로 싫어하죠. 김씨는 또 김씨대로 반발하고 있죠. 막 이씨는 이씨대로 이제 막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바톤이 넘어온 거죠. 오씨도 주기 싫고 김씨는 안 되겠고 네가 해라 그러면. 니는 좀 나중에 시킬라 했는데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안 받으면 동네가 아주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장 자리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씨성을 가진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씨 쪽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오씨는 저희 아버지하고 라이벌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씨성을 가진 이장님 30년 하기 전에 한 15년, 20년 정도 하신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오씨성을 오세권이라는 분하고 라이벌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의 정권을 잡으시고 오씨는 잠깐 좀 하다가 못하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오씨는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 이상 되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딱 되는 거 보면서 이제 그 오씨가 제일 많거든요. 5가정, 5그 집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노인회 회장님이 또 오시고 이제 그 형님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탄핵을 시켰어요. 노인회 회장님이 우리는 1년밖에 안 시킨다. 이제 바꿔야 돼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할매들하고 막 모아가지고 저는 또 이게 그 발전단지하고 축산단지하고 막 이게 얽혀 있는데 이거만 마무리하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이랬는데도 안 된다. 이번에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바꿨어요. 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못했을 건데 우리 아버지 눈치 봐서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그 하는 일들이 뭐 시골에 가서 이제 제가 거의 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작지만 교회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뭐 집안에서 중요한 일 제가 결정해야 되고 또 농장 어떻게 할 건지 뭐 농사를 어떻게 질 건지 전부 제가 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옥토학교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도 제가 뭐 이렇게 또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뭘 하면 다 이제 또 반대 투쟁하고 막 이런 또 어른들이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러면 제가 또 중재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다 하고 그러니까 전략을 또 제가 다 짜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돼가지고는 이제 좀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덥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막 풀 뽑고 농장일 하고 뭐 이러다가 도저히 못 나가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농땡이를 쳤습니다. 그 농땡이 치니까 집에서 이제 뭐 책 보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이게 제 일이 아니었나 이래 싶은데 목사가 책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게 방송하고 이러면 제가 일하는 거라고 느껴야 되는데 왜 이래 내가 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참 이제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막 더워가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좀 쉬고 싶다 이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기 싫어서 짜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농땡이 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지 하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내가 죽도록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농장일 하고 교회 일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또 하고 막 이래 돌아다니면서 반대 투쟁도 하고 막 이게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일들 이제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결정들 많이 하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이 좀 하기 싫으면서 난 왜 이렇게 혼자서 막 다 결정해야 되지? 막 이런 압박감이 막 있었어요. 나 혼자 다 결정하고 너무 피곤하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그러면서 이제 의논할 상대가 없어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센터 짓는 게 이제 이렇게 설계도 다 했고 그다음에 뭐 다 했는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길이 좁아서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일 처음에 점검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게 그 허가가 들어갔는데 그 길 때문에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일이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약간 화도 났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니까 좀 그랬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이제 도로를 넓히려고 하니까 땅 주인하고 막 협의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엄청 그 사람들이 협조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안 해. 무조건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전화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와, 누구하고 내가 좀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좀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의지도 되고 사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겠는데 전부 다 혼자 해야 되네.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주기도문은 뭐 많이 들어보신 거고 그럴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유기성 목사님 뭐 설교하신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이제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뭐냐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한 번씩 그리워하고 뭐 친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나고 아버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 그늘이 좀 그립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계시네. 지금 내가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야 아버지가 계시구나. 계신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아버지하고 의논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감동 주시면 하고 말씀대로 해야지. 이거는 있었지만 내가 힘들면 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막 끙끙대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의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으면 분명히 의논했을 거고 의지했을 건데 내가 하늘의 아버지는 왜 의지하지 않았을까? 왜 하늘의 아버지하고는 뭔가 의논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을까? 든든한 백인데 뭐 아버지 계신데 내가 왜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그 부분이 참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버지하고 뭔가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나누고 얘기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의논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라면 이해하실 거야. 아버지라면 들어줄 거야.
아버지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지. 아버지라는 존재는 항상 그랬거든요. 사고 쳐도 힘들어도 아파도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는 항상 힘이 돼주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 편이 돼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아버지가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여기에 많이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응답이라는 거에 초점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응답이라는 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같은 경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네가 구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진짜로 아버지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면 사람에게 뭔가 드러내기 위한 기도 이런 게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그거는 사람이 듣든 말든 골방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뭔가 좀 답답하다. 아니면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심심할 틈이 없고 뭐 시간이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계속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나 적게 걸리나 아니면 지루하다거나 저는 기도하면서 지루하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지루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끝내거나 뭐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기도는 항상 흥미로웠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를 주시거든요. 항상 생각을 주시든 감동을 주시든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뭐든 하나님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늘 흥미로운 시간인 거죠.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벽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답답하죠. 10분을 하는 것도 고역이죠.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심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게 기도죠. 기도하는 그 시간은 또 기도를 딱 시간을 정하고 하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받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확실하면 응답은 이미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은 이미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응답보다 훨씬 더 맞네요. 왔다고 인사합니다.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 이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1절에서도 이게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 구제, 금식 이것을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응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왔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한 걸 응답해 주시는 게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응답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마 주기도문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생소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대로 하면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대로 하면 생소하다는 게 우리는 성경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만 응답받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이 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도 분명히 기도가 의로운 것이고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상이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 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거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상으로서 갚아주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무슨 상을 받는 걸까요? 기도할 때 상 받는 거 뭡니까? 기도하면서 상 받아보신 분, 경험자 선배로 보십시오. 간증 기도하면서 상 받은 거 있습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 읽으니까 맞잖아요. 상 주시는 거 맞잖아요.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단이나 뭐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기도하면 상을 주신다고 하신 거라는 거죠. 이 상이 뭐냐? 도대체 이 상 받은 적이 있느냐? 근데 그 상이 뭔지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칭찬 저 위에 보시면 2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문맥을 쭉 보면은 이 상이라는 의미가 뭔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뭡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고 주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사람에게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이 기도하고 구제할 때 무슨 상을 그 사람에게 줍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진짜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런 얘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그것이 상이라면은 그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까요? 상대적인 그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게 될 때, 은밀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줄 게 없으니까 너희들은 사람에게 그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기도할 때 각별히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상을 너무 주고 싶은 분이거든요. 우리한테 상 주고 싶은데 너희들 자꾸 사람에게 다 받아버리네. 그럼 내가 줄 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천국 가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는 상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 받는 거거든요. 천국 가서도 분명히 받을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승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말씀 전할 때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신다.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 받지 않고 하나님께 상 받을 그런 초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할 때 승진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승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사의 부분에서도 아마 뭔가 새로운 영역이나 아니면 새로운 은사를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다가 은사 받았어 이런 사람 있죠. 자기가 은사를 구한 게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 받는 거예요. 그게 상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 펼쳐지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이 재미없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승진이 뭔지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평교사만 계속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승진하는 거 있고 호봉도 올라가고 그죠? 몇 년 더 하면 만약에 계급이 아니라도 호봉도 올라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미가 있죠. 아 조금만 더 버티면 호봉이 올라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몇 개월 버티면 이제 상병이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내 병장 달아서 이제 짝대기 4개 그게 뭐라고 달면 진짜 뿌듯하고 막 진짜 엄청나거든요. 태권도도 재미없는 태권도를 애들이 좋아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하면 띠 바꿔주고 조금 하면 띠 바꿔주고 계속 승진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승진이 뭔지를 모르니까 크리스찬들이 신앙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똑같고 20년을 해도 똑같고 맨날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뭐 이것만 있으니까 도대체 신앙에 있어서 승진이 뭔지를 몰라버리니까 신앙에 재미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없는 거라도 승진시켜주면 재밌습니다. 야구 같은 거, 뭐 축구 같은 거, 뭐 재미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스포츠가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를 막 매깁니다. 0점 몇 초 막 이런 거 가지고 다툽니다. 0점 몇몇 퍼센트, 몇 할, 뭐 몇 푼, 몇 리, 뭐 이래가지고 그거 막 숫자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걸 극복하고 누구는 이걸 넘어섰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재미있게 만드는 게 그런 승진 개념, 그 숫자 개념 이런 게 막 들어가니까 상급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만 상 받을 걸 자꾸 생각하고 뭐 열심히 쌓아놓으면 저 천국 가서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막 천국에서 받을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승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차원은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그런 차원들이 많습니다. 그 승진을 맛보기 시작하면 신앙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승진 개념을 어디서 딱 생각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승진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가서 너에게 상을 주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이걸 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라우디아 교회는 말세교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놨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무슨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도 재림하고
뭐 버가모 교회도 재림하고 필라델비아 교회도 재림하고 이랬습니까? 그러면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럼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대로 해버려요. 그게 만약에 그 계시록의 2장 3장이 그 승진이 아니라 만약에 재림이라고 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토대로 옮기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 교회에 주님은 임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다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게. 저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주님은 오셔서 지금도 내가 갈 거야. 오시면 반드시 상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기도할 때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도 기대해야 되지만 이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뭔가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죠? 자기를 찾는 자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걸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상은 자꾸 천국에 가서 받는다고. 이 땅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좀 펴지죠. 신앙이 펴지죠. 저를 보십시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손에서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를 누가 뭐 가르쳐 줍니까? 소스를 줍니까? 저는 성경 하나 들고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방송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막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매일매일 방송 올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하고 막.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걸 막 뽑아낼 수 있어요. 계속.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 농땡이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쉽게 하니까 설교 준비나 이런 거 너무 쉽게 하니까 그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준비하고 막 책도 많이 보고 보통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나 건드리지 마. 절대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방문 열지도 마.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자료 찾고 막 인터넷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짓고 뭐 빨래도 제가 해야 되고 뭐 애들 놀아주고 막 계속 오면 또 그 시간에 또 방송도 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피곤하다 내일 설교해야 되네 이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 됩니다. 근데 저 서면 또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막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재밌는 거죠. 서면서도 원고 하나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도 서가지고 막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진짜 뭔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 저를 승진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일이 돼요.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무 준비 안 해도 서서 그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면서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제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가지고는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평소에 계속 해야죠. 평소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딱 닥쳤을 때는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막 하게 하시니까. 평소에는 더 많이 준비해야죠. 책도 많이 보고 기도하고 그 묵상하고 계속 합니다. 글도 쓰고 메모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제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나 촌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끝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신 분야에서는 저는 인간의 어떤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치고 어렵고 무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쉽고 가볍게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도 되나? 멍때기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하려고 했던 거는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승진하면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소위가 이거 하나 달 때하고 2개 달 때하고 무궁화로 올라갈 때하고 차원 다릅니다. 회사에서도 부장하고 뭐 과장하고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죠. 그 영적인 승진도 일어나면 그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별로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 아직 승진하지 못했다. 그래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네가 큰 것을 맡겨주겠다 하고 맡겨주실 때 큰 것을 맡으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할 때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맡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가진 자가 불충하면은 그 1달란트 가진 자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더 많이 주십니다. 충성되고 막 하다 보면 더 받아요. 하나님, 저는 이미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가져야 돼 하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승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면서 더 재밌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요.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그거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실까?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한번 경험하고 나서 또 갚아주시는. 저도 지금 제가 막 충성되게 하려고 제가 맡은 거니까 저는 또 재밌게 하면서도 충성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하라고 합니까? 아무도 하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하면 제가 핍박받습니다. 집에서 청소도 안 해놓고 뭐 하냐고. 왜 밥 먹으러 안 내려가?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고, 아빠 잠 안 자고 뭐 해야? 근데 누가 뭐 시킵니까?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충성되게 하다 보면 또 승진됩니다.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도 보면 이제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다 그런 시간을 거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고 목자의 일에 충성되면 백성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시고 맡겨주시고 테스트해보시고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이 진행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나 혼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승진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요. 진짜 다른 사람이 좋습니다. 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편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고 풍성해지는 거죠. 왜 그런 걸 우리가 몰랐을까?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빈약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상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신비롭고 풍성하고 아주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해서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건 게임이나 이런 건 다 그냥 그건 가짜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잖아. 근데 이건 진짜예요. 가상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짜 승진이고 진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득템을 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현실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내 돈 쓰고 하고 뭐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갈 필요가 있고 어쨌든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상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기도가 이 기도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방언하면서 중언부언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방언기도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 분명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냥 헛소리, 그냥 무조건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비나이다 하면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이면 감천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말하는 게 전달이 안 돼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말 전부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내가 부정적인 말 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해서 왔던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게 없고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모두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응답 안 하신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데 심장박동도 세고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데 내 말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무슨 지금 상황인지 몰라서 응답 안 해주시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방언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똑같은 말 한다고 똑같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르스나 이런 거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그게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제가 컴퓨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10101010 계속 0101 1020 1010 이렇게 해서 그 그래픽 영화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이진수 아닙니까? 컴퓨터가. 그게 많아지면 뭡니까? 그림이 되고 그게 많아지면 영상이 되고 공하고 일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안다고 그 사람들이 중언부언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말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이런 일은 영으로만,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영의 기도입니다. 요거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 제가 한 말 다 듣고 계신다. 꿈속에서 있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뭘 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뜻을 보여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났는데 선보를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뭐 드라마에 보통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부잣집 아들이 회장님 손자가 신입사원 여성과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내 돈 보고 오나 아니면 진짜 나를 사랑하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딴 거 보고 오냐? 너 정말 나 때문에 오는 거 맞냐? 그거죠. 핵심은.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다른 거 다 사람 보이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막 사랑합니다, 뭐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는데 다 딴 사람 들으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너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근데 이 기도에서 정말 제가 이번에 충격받은 게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거는 개인 기도가 아닌데 분명히 같이 기도하는 어떤 뭔가 혼자만의 기도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다른 사람 우리라는 개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얘기는 하죠. 이게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죄, 저 사람 죄하고 내 죄하고 같이 동일시하면서 우리 죄라고 고백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걸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짜로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면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게 그럼 이웃이 누군데?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진짜로 행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해보려고 하면 이웃이 어디까지지? 어떤 사람이 이웃이지? 이게 이제 궁금해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라는 것을 진짜로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되는지가 엄청 중요하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도. 일단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범주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범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인간이 연결해 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다 엮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좀 날카롭게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시민교회 전부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시민교회라는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주신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테두리가 모호한 상태가 많거든요. 교집합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덩어리 있고 이쪽 덩어리 있고 살짝 이렇게 걸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교회라면은 일단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하나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또 우리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이 상처를 받았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나만을 생각해 왔다.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는 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시험에 드는 건 생각했지 다른 시험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난 항상 나만 생각했거든요. 보통 우리 가족 정도까지. 그죠? 그 정도만 생각했지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고 누군가 형제가 지금 못 먹고 있고 어떤 일용할 뭔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진짜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우리 기도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초점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내 개인에게만 맞춰져 있었다. 그런 것을 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기도는 항상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걸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시면 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 중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와 또 우리 가족과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시험에 들었으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뭡니까? 잘못을 또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라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의 초점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에 초점이 있느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자꾸 성경 연구해봐도 단어는 알겠어요. 뭐 구별되다, 뭐 이렇게 하나님에서 특별히 구별된 어떤 그런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거룩한 물건은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히 구별된 물건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 하나님스럽다. 거룩은 하나님스러운 거다. 그냥 하나님 느낌, 하나님 같은, 하나님만 어떤 풍길 수 있는 어떤 것. 그죠?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드러낼 수 있고, 뭔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하나님스러운 뭔가가 거룩한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물건 다 거룩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좀 그렇게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라도 잡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스럽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내한테 뭔가 말씀을 하실 때도 이거는 하나님스러운데 뭔가 하나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 성경에서 해석이 될 때도 이것이 참 하나님스럽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은 또 하나님의 스타일 그런 것이 이제 성경 속에서 느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고 아 이런 일은 하나님 스타일인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스러워. 하나님 스타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뭐 그런 건데 이런 느낌. 그런 게 두리뭉실하게나마 정확하게 규정은 잘 못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깨달으면 또 와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명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명예롭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 받아야 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삶에서 이렇게 뭔가 드러나고 알려지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꽉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그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그것이 인간 세계, 우리 이 물리적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이 있고 계속 관심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 맞춰지면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못 받고는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자꾸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적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현되더라는 거죠. 이게 간증으로서 항상 우리 일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기적인 거죠.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삶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같이 물론 모든 것이 다 기적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방식으로서 내가 매일매일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걱정하는 거 봤냐? 너희는 왜 걱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이방인과 같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방인과 같아지는 겁니다.
기도의 초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초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방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이미 주님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안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이방인처럼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도 이방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게 먹을 게 필요합니다. 입을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 계속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백성은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는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이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노후 대책 안 세워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노후 대책 안 세워도 됩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노후 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쌓아놓는 게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날려 이제 다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죠. 그거 먼저 막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 팔고 논 팔고 그거부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가면 다른 것은 자연 부차적인 것은 점차로 정리가 돼 갑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돼야지 자꾸 억지같이 하시면 그거는 진짜 안 됐습니다. 항상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초점 맞추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크리스천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미래의 어떤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전부 다 준비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 난 뭐 해야 되냐? 오늘부터 난 뭐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이냐? 그죠? 노후 준비 안 해도 되고 통장에 돈 쌓아놓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보다 못합니까? 그래 말하면 대답 못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통장에 돈보다 하나님 약속이 못 믿을 겁니까? 그래 말하면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걸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무슨 그런 걸 은행도 파산할 수 있고 국가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너희는 공중나는 새의 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귀하다 하시면서 이미 다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걸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과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방인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꺼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정말로 자유한 가운데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 그죠? 이미 돈이 다 돼 있고 이미 풍성하게 벌어놨기 때문에 한 3천억 벌어놨으니까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지금부터 이제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초점을 정확하게 잡고 응답이 아닌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초점 맞춰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이 땅에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이 기도 안에 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또
직접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큰 틀을 제가 이 앞뒤 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그것을 선포하는, 거기에 초점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일종의 매뉴얼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을 약속받은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고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그런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똑같이 항상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만 자꾸 초점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의 의에 대해서 구하고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에 대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인정되고 드러나고 확증이 되고 그런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를 배워나가면서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이방인과 똑같이 기도해왔고 또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확증으로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에 있어서 더 주님 뜻 안에서 간구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 구하면서 그렇게 초점이 어긋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되어야 될 일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